내비게이션 사용하시나요? 저는 언제나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서둘러서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서 차를 운전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그 길을 알려주죠. 내비게이션은 지금 있는 나의 위치와 또 우리의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고 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또 알려주고 또 가는 길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는가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그 길이 지연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요. 내비게이션만 가지고 있다면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내비게이션만으로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움직이게 하는 GPS라는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실수로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GPS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시 내비게이션이 재탐색을 해주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16절 말씀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성경은 능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밖에 내 지식과 또는 내 입술에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믿음이 그 심장에서 울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기에 아주 유익한 세계인의 베스트셀러이죠. 우리 모든 삶의 안내지라고 할 수도 있고 정보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삶,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과정, 또 마지막 때, 구원의 마지막 때까지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우리 성경은 딱 이렇게 책상에 두시고 빠르게 넘기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있으면 주변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해물들을 우리가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방해물들 말씀의 검으로 쳐내면서 안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 말씀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60년대부터 힘을 얻어서 세력이 점점 커졌던 그런 선교단체에서 말씀하면서 대략 20년을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라는 슬로건도 한때 유행을 했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낸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낸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냐. 네,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그리고 또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돼서 적용한 것들도 한번 글로 써보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그 이야기하며 교제하며 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금 받았는지도 나누는 신앙 훈련, 그런 것은 처음에는 제가 거듭나고 그런 훈련을 받을 때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말씀의 빛이 되어서 그 무지한 자에게 지혜와 소망을 주고 또 믿음과 사랑을 알려주니까 참 말씀하면서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가르칠수록 죄가 더 잘 이제 돋보기를 보듯이 드러나 보이게 되고,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 뭐 율법의 돋보기를 가지고 보는 사람이나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어요. 잠깐 희열을 느끼죠. 그런데 결국 나도 동일한 판단, 정죄,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 판단, 정죄를 하니까 열등감과 무력감, 그리고 또 정죄감, 죄책감으로 점점점 죽어가게 되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정죄감을 받다 보니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더 무력해지면서, 말씀은 그래도 신자로서 읽어야 하니까 그것이 형식과 의무가 되어가고, 그래도 그것이 사명이에요. 어찌합니까?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이나 율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 앞에 은혜를 받기보다는 율법 앞에 정죄당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났을 때 죄를 깨닫고 나서 그냥 울면서 회개하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몇 년 동안 계속 누리긴 했는데 그 이후에 왜 은혜보다는 정죄감이, 또 심판, 비난, 정죄감, 그런 것들이 밀려오게 되는 걸까요? 나를 진리가 자유케 하기보다는 정죄감, 비난, 심판이 나를 더 자유치 못하는 얽매이게 하는 것이 될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로마서 2장 20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저는 성경 선생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좀 지식이 넓혀져 가는 그런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점점 가슴이 말라가는 이유, 뭐 지식이 채워지는 기쁨은 있을지만 그 은혜에 복받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 같은 그것이 점점 말라져 가는 그런 말라져 가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단비같이 막 쏟아지는 은혜를 누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자기 자신이 좀 화석 있죠? 예, 돌처럼 되어가는 가슴이 화석처럼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얼매인 것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율법으로 죽임받아야 될 나 대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받으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제 얼매였던 것에서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정죄와 심판과 그리고 비난과 그리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기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어서 주님의 그 새 영이 내 안에 왔고 그 새 영, 성령님을 이제 섬기며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 그 묵은 것, 옛날 것, 그 다스림 받던, 율법의 다스림 받던 그런 것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율법의 조문에 그 묵은 것이란 바로 옛 방식, 세상 풍조, 썩어질 구습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아직도 내 영 거듭났지만 내 혼과 몸은 우리가 이렇게 묵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옛 방식, 습관들이 몸에 이렇게 다 습관처럼 젖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혼 생각하는 것들도 그냥 예전에 생각하던 방식이 확 휘어잡아 터닝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는 그런 역사가 있긴 한데 집으로 돌아와서 또 골똘히 자기 생활을 이렇게 하면 옛날 생활 습관이 또 그대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썩어질 구습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진 구습이라는 것을 쉽게 빨리 분별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율법의 묵은 것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은 자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의 묵은 것, 세상 풍조, 썩어질 구습에서 죽은 자예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이상 그 율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끝! The end.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 나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거기만 관계 않는다! 그럼 끝났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저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근데 계속 목은 마른 것 같은데 은혜는 없으니 점점 우리의 그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더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암송해. 하루 종일 암송해. 말씀을 읽어. 하루 종일 말씀 몇 독했나. 그런 것이 중요해지기 시작해. 말씀만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합니다. 말씀을 뭔가 지식으로는 머리에 채웠는데 말씀으로 삶이 변화됩니까?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몇 독, 800독 뭐 그렇게 해도 목적지까지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한 지식, 관념은 3일은 갈 수는 있을지 몰라. 그걸 뭔가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성경책만 가지고는 내적인 삶, 외적인 나의 삶을 바꾸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누리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때부터 내적으로 막 갈등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왜 나의 삶은, 나의 내면은 이렇게 공허한가? 문제 해결 하나도 나의 삶에 다가오는 뭐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거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는데 그래도 말씀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근데 내 주변에 몰아치는 그런 문제 환경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러니 내 마음은 불안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물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경험을 했는데 내 내면은 계속 우울해요. 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피해의식에 막 시달려요. 또 누가 뭐라고 하면 확 분노가 그냥 일어났다가 또 내려왔다가 안에 갇히면 또 우울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말하는 게 난 말씀을 많이 읽는데 실제 삶에서 나오는 말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보면 막말이 나오고 헛말이 막 계속되면서 또 주님은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 그리고 또 그 우리 바울의 디모데에게도 담대하라 말씀 주시는데 실제 말씀은 많이 담대하라 뭐 안성까지 했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결단이 했던 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 뱀꼬리처럼 스물스물 없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는 분명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러면서 어디 엄한 데 가서 성경 공부 더 하는 거죠. 지금 뭔가 새로운 거 알려준다는데 그런 그 이단 교회 뭐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데 성경을 또 거기 식대로 좀 막 배우면서 자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혼과 몸은 처리되지 않은 구습과 세상 풍조 유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을 난 주와 합한 자의 한 영이기 때문에 내 혼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매여 있다라는 딱 그렇게 영과 혼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지 못하고 왜 영혼 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풍조 구습 유전에 매여 있는 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새 피조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옛날에 살았던 방식 그 사람 살았던 경험 그 사람도 생각하는 자기만의 어떤 사고방식 틀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반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럴 수 뭐 교회에서 말씀 나눌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뭐 식사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에 가정에서 다 모두 가족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가정에 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리스도인지 비그리스도인지 도대체 가치관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진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생각 이들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또 노력은 해요. 교회에서 또 어쩔 땐 이제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지만 3일 지나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담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귀 본능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피조물이 된 자에겐 회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생명,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영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혼이 자꾸 예전의 것을 가져다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제가 그 내 의지, 내 생각, 감정으로 어떤 집회에서 조금 은혜 받아서 바꾸어진다 해도 평시에 그것을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옛 습관대로 그대로 우리 습관대로 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에 올 때 하나님께서 강건함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예, 그렇게 감동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육체적인 한계에 매여서 무력감, 이게 육체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그러면 내 때가 되면 결심하고 또 도전하다가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자신으로 절망했어요. 가족들은 와, 엄마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냥 뭔가 새롭게 하려고 각오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상하게 끝이 좀 잘 안 보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실제로 보여준 것이 현실이었어요. 캐나다 태생의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인데 그는 하베스트 바이블 체프를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문화에 속하는 율법주의적인 생활 태도는 어떤 환경보다도 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이유는 진정한 내면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바나나 껍질을 까듯이 까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나님의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말씀은 엄청난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내 속은 지금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를 경험하면서 변화로 가고 계십니까? 그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자, 이 고백은요, 이 사람 제임스는 이 고백의 뜻은 율법주의는 결국 지속적인 마음의 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독교 가치관 속에 살았다 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숨통을 죽이는구나 라는 환경에서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를 얻을까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죠. 옛사람의 방식,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것, 의지, 내 의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시냇물이 맑고 깨끗할 때가 있는데요. 그 눈비가 온 후에 시냇물에 그냥 흙탕물이 올라와가지고 아주 똥물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똥물같이 보이면 저런 걸 왜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내면의 거짓자에 의해서 옛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육신에 배어있는 옛 습관의 죄가 드러나서 똥물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면 또 그 똥물이 막 이렇게 그 눈비가 왔을 때 시냇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흙탕물이 또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읽어주시겠습니다. 17, 18, 19장 먼저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 내 육신이라는 것은 몸과 혼인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또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네, 여기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생각하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거 따라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다 거짓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는, 거짓 자아의 나는 강건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 자아가 하는 말은 난 여기 오늘 오르지 못해요. 난 못해요. 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없어요. 난 빈약해요. 빈핍해요. 이런 말을 거짓자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내뱉어요. 이런 말이 나오시면 새 피조물인 김태진이 하는 것이다? 아니면 거짓자 김태진이 하는 것이다? 어디입니까? 나 없어요. 거짓자. 네. 그런데 23절, 우리 로마서 7장 23절 읽으셨는데,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지체는 내 육신, 그러니까 혼과 몸입니다. 이 몸이 다른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마음의 법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법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것이고, 한 다른 법은 거짓 자아가 나인 것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다른 법이 그 지체 속에 우리 혼과 우리의 또 육신에 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고 좋은 현상입니다.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신 그 내 중심, 내 가슴에 있는 것과 예전에 내 생각과 습관과 옛 풍속, 그 옛 습관대로 살았던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 지체, 내 혼, 변화되지 않는 혼,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갈등할 때 우리의 지금 현실 안에서는 죄의 법이 내 몸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죄의 법이 내 지금 생각과 내 육체를 통치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우후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이다. 어찌하랴? 이렇게 그냥 절망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한번 다 읽어볼까요? 25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다. 네, 육신으로는 지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죠. 근데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의인입니다.
이거 혼과 우리의 몸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 죄 지었네. 정죄감 받을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 지금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장에 반전의 말씀을 주시죠. 비참한 현실. 우리의 혼과 몸은 비참한데 육신이 그냥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 그래서 비참하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육체는 내가 조금 막말도 하고 헛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몸이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절망을 하지 않는다는 감사하다. 왜? 새 피조물이 된 나는 이제 새로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어제 진짜 실수했네. 잘못했네. 망했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네. 아이고 어떡해. 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이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때에 내 혼과 내 몸은 현재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금 내 영을 지금 부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 혼과 우리의 몸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 피조물인 나는 이제 건강합니다. 새 피조물인 나는 이제 부유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법과 다른 두 가지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의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제는 육신이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법이 나에게 지금 뭔가 이 죄의 상태가 있더라도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육체의 본성대로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 막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런 혼과 육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은 바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저희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짓자가 주체가 내가 될 것인가?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새 피조물인 내가 될 것인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새 피조물. 네. 그러면 정체성을 날마다 경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경고하시면 이상한 생각, 어떤 거짓자가 주체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아웃, 떠나가. 내 생각을 사로잡는 그런 어둠의 영, 지금 나가, 나를 속이는 영, 나가. 라고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쳐내십시오.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은 분명 십자가와 그 성령의 권능 아래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법, 육신의 법이 싸우는 어떤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죄로부터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로마서 우리 아까 로마서 7장 마지막까지 읽었는데요. 8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죄받지도 않고 또 나는 누구를 정죄하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또 나를 내가 판단하면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그리고 정죄감 판단 그리고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같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혼과 육을 완전히 사로잡으면서 통치하고 계시면 그것을 이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다고 막 육체에 떨림이 오거나 막 메스가 이상한 그런 환상이 보이고 막 이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옛사고 방식, 세상 풍조 구습 유전이 매여 있어서 그냥 자기 생각, 그냥 그 자기 감정이라는 게 옛날에 세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쓴뿌리 상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대로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계신다면 성령님이 사실 여러분 안에 지금 오셨는데 성령이 활동을 못하세요. 그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활동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제거하셔야 돼요. 축사를 하시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웃 끝내면 되는 거죠.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다 깨뜨리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또 죽으란 얘기예요? 내 몸이 뭐 어떻게 그런 율법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것은 옛 사고방식, 세상 풍조 구습에 젖어 있던 자기를 포기해라. 십자가에 내놓으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활동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 읽어주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 더 이상 이제는 그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우리를 의로 말미암아 계속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시면, 저 안에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의 영,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예수 안에, 그리고 육은 예수님 밖에 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자꾸 죄를 짓는 건데 우리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혼과 몸과 그리고 영이 다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영으로 통치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죽었던 내 혼과 몸도 계속 주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요. 우리
이 몸에 막혀있던 것들, 말라있던 것들, 그 은혜의 생수가 다시 터지며 흐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배라는 원어의 뜻은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자궁이라는 뜻 여러 그 원어 의미 중에 자궁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궁은 생명을 산출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생명을 산출하는 곳은 육체적으로는 자궁이지만 영의 생명을 산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하는 곳이 어디죠? 영으로 영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현상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봉교회 여러분, 내비게이션 가지고 계시죠? 내비게이션 좋은 성능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인공위성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친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갈 때 대충 살지 않아요.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고 어떤 것에 또 방향을 잡고 무엇인가를 또 계획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 그것과 연결시킬 수 없어요.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며 성령님께 계속 성령님께 물으세요. 묻고 대답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마치 이제 내 생각인 것처럼 장착되어져 갑니다. 근데 GPS 보세요.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길로 들어설 수가 있지만, 만약 성령님이 GPS와 같은 성령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또 재탐색 받아서 그 길로, 때로는 어쩔 때 더 빠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성령님을 계속 구하고 찾고 환영하면서 기대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사랑 고백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각각 그 삼위의 하나님 인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친밀하게 순간마다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1터와 3터에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